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의 삶에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더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 대본철 교수입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오해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도 상당히 꼭 필요한 부분들이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교단별로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이 있기도 해서 이렇게 되면 정말 성도님들이 오해가 정말 많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성령 세례란 무엇이냐, 또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 세례를 받았나?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집사님, 성령 세례 받았어요? 저 성령 세례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든지, 아니요, 전 아직 못 받았어요. 라든지, 아니면, 몇 년 전에 제가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들이 일어나곤 하지요.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것은, 성령 세례에 대한 교리적인 그 설명에는 여러 견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야만 할 것 같아요. 이것은 크게 나눠보면 이 개혁주의 신학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웨슬리안 또는 그 은사주의적 신학과 서로 두 파트가 상당히 좀 다른 성령 세례에 대한 견해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커다란 분류는 개혁주의적인 그러한 이해와 그것이 아니면 웨슬리안 또는 은사주의적인 그런 이해, 이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잘 집중하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저분의 신앙은 이런 노선을 따르는 것이었구나. 저분은 내가 이상하게 성령에 대한 신앙이 나하고 굉장히 다르다 생각했는데 바로 그 때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까 크게 제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이제 조금 더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을 조금 세분화하면 6가지로 나눠집니다. 6가지요. 사실 이것은 제가 그동안 연구를 했던 그 결과물이기도 한데요. 우리 한국의 개신교 신앙에 있어서 이 성령론에 있어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6가지나 분류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잘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도들의 질문이 많다고 했죠? 자, 그러면 다양한 성령 세례 이론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 노선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거 성서적인 근거가 분명하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한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우리가 성령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세례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성경적이죠. 그런데 이런 해석뿐 아니라 또 하나의 해석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웨슬리안 성결그룹이라든지 은사주의적인 오순절 교파 이런 데서는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요. 어떤 견해냐면 이들은 특별히 그 경험을 중시함으로 말미암아 중생하는 것하고는 좀 시기적으로 다른 것으로 본다. 자, 설명드릴게요.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죠.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웨슬리안 그룹이나 오순절파에서는 그것이 성령 세례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틀린 겁니다. 자, 구분되시겠죠? 아까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에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는 일인데 그게 바로 성령의 세례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런데 이 웨슬리안 그룹이나 오순절파에서는 중생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건 맞아. 그런데 그 성령에 의하여 충만히 세례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을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즉 성령에 의하여 충만케 되어지는 경험,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게 됐다는 거죠. 자, 아시겠죠? 요 구분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양하게 나오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에서는 거듭남이 곧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게 성령의 세례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성령 세례를 말할 필요가 없다. 왜? 이미 거듭났으면 그게 성령 세례니까. 이게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 그런데 웨슬리안이나 오순절파에서는 아니 그게 아니고 거듭났으니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성령에 의하여 충만히 세례된 건 아니다. 그러므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경험,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 아시겠죠? 요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시면 이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6가지도 다 정리가 되실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그러면 아까 2가지로 크게 나눴잖아요. 그중에서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에서는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 자, 여기에 그 아주 유명하신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분들이 거의 중생과 성령 세례의 동시성, 이거를 강조하시는 신학자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성령론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향을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신 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총신의 박형룡 박사가 계셨습니다. 이 박형룡 박사가 바로 외국에서 프린스턴 신학교 이런 데서 공부하고서 이것을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오니까 아니 한국 교회의 신앙이 개혁주의 성령론하고 상당히 다른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교회는 초창기 때부터 19세기 후반에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선교사로서 결단하고 들어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한국의 초창기 선교사셨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대개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19세기 후반 미국과 영국의 부흥운동 속에서 성령 세례에 대한 강조의 신앙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생 이후의 성령 세례의 경험에 대한 그 은혜를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적인 어떤 성령론을 가르칠 때에도 중생과 성령 세례가 상당히 구분되어지는 그런 성령 세례론을 많이 말했던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 보수적 신앙의 틀이었어요. 그러니까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할 것 없이 초창기 때의 이 신자들과 그리고 신학교에서는 성령 세례를 굉장히 강조했다는 거예요.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서 처음 성령론을 가르칠 때 중국 사람 가옥명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성령론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내용에도 보면 성령 세례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평양 장로회 신학교 출신의 그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들, 예를 들면 길선주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이런 분들의 신앙 속에 보면 그분들이 장로교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성령 세례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부흥회를 많이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신앙과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또 네덜란드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오신 학자들의 그 신학의 그 내용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박형룡 박사님은 이 한국교회의 신앙을 개혁주의적인 신앙으로 발돋움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그 정기 간행물이었던 신학 진함을 통해서 계속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을 강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 한국교회 내에 여러 가지 성령 세례론이 부닥치게 되는 거죠. 보수적인 우리 한국교회 신앙은 성령 세례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박형룡 박사를 위시로 한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정통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성령론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이 개혁파 노선에서는 크게 보면은 좀 복잡하게 들어가는데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개혁주의파에서는 3가지 정도의 성령 세례론이 개혁파 속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세례를 중생 이후에 성령 세례를 강조하면서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 뭐를 받는다? 봉사의 능력, 사역의 능력을 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부흥 강사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19세기 후반에 드와이트 무디라든지 루벤 톨이라든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D.L. 무디가 시카고에 있는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무디 신학교죠. 거기를 만들고 R.A. 토레이 목사님하고 같이 신학생들을 키울 때에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졸업하기 전까지 꼭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목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선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면서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성령 세례를 꼭 받으라고 이렇게 권면했던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개혁파 내의 첫 번째였어요.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장로교회 보수적 신앙의 성령론이었다 말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것도 역시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사역의 능력이 갖춰진다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전인적 통치. 이것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은 내가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통치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그저 내 안에 한 귀퉁이에 나에게 종속적으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를 통치하시는 삶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그 경험, 그게 바로 성령 세례라고 봤어요. 이것도 역시 부흥운동의 영향이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세 번째가 바로 이것이 뭐냐면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의 성령 세례론입니다. 그들은 중생과 성령 세례를 동시적인 것으로 보았고, 그 이후에는 성령 세례가 필요 없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이 개혁파 성령운동의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세 번째는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약간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요거 여기까지만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개혁파 계통의 교회들, 장로교를 위시로 해서 뭐 침례교라든지 이러한 교단들에는 사실은 이 성령론의 여러 가지 혼잡한 조류들이 그동안 있었던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내에 사실 성령론의 논쟁 시대가 있게 됐는데, 그 논쟁 시대가 일어나게 된 것도 사실은 이 장로교 내의 신학자들 가운데 이런 서로의 이 갈등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리면
한국교회의 보수적인 성령 세례를 강조하던 그 전통과 그리고 새롭게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들어오신 신학자들을 통하여 소개되어진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과의 마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6가지라고 했잖아요. 그중에 지금 3가지를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3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이 모든 전통을 다 이해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4번째가 뭐냐면 웨슬리안 계통의 성결론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웨슬리안 계통에서는 존 웨슬리라고 하는 18세기의 오늘날 감리교의 창시자이기도 하죠. 이분을 통해서 이 교리가 강조되었어요. 거듭난 자들에게 두 번째 경험으로서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건 뭐냐면 정결과 능력으로서의 성령 세례다. 정결과 능력.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적으로는 정결, purity. 내적으로는 이 purity가 갖춰지는 것이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사역의 power, 능력이 갖춰지는 것. 내적인 정결함과 사역의 능력, 이것이 갖춰지는 경험이 바로 성령 세례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웨슬리안 성결운동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 세례론이에요. 이게 4번째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나머지 2개는 바로 은사주의적 성령론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2개 중에서 첫 번째, 그건 뭐냐면 성령 세례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방언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표적이 성령 세례 때 나타난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을 말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 교리인데요. 이것은 찰스 파함이라든지 윌리엄 시미오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미국에서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그런 성령운동인데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주의 교단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펜테코스탈리즘, 오순절주의예요. 그때부터 이제 방언을 굉장히 강조하는 오순절 신앙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되죠. 우리나라에도 이 하나님의 성회, The Assemblies of God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성회가 오순절 계통의 여러 교단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커다란 교단이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게 뭐예요? 방언의 표적.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가장 뚜렷한 증거는 방언이다. 이렇게 강조. 그리고 마지막은 중생 때의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는 은사적 성령 충만. 자, 이건 뭐냐면요. 중생과 성령 세례를 동시적으로 본다고 하는 거, 그 이후에 성령 충만을 말한다고 하는 점에서 보면 아까 개혁주의 계통에서 제가 3번째로 설명드렸던 중생은 성령 세례, 그 이후 성령 충만하고 아주 비슷하죠? 다른 건 뭐예요? 요 은사적. 이 은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 뭐 방언, 예언, 신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래서 이런 은사주의적 이 성령론은요, 20세기 때의 그 성령의 은사적인 흐름이 3번에 걸쳐서 되어지거든요. 첫 번째가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전통 오순절주의. 2번째는 1960년대에 일어나기 시작한 은사갱신운동.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일어나는 제3의 물결. 제3의 물결.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빈야드 운동인데요. 이런 제3의 물결에서는 대개 이런 형태의 성령 세례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부분을 저하고 같이 지나오신 거고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잘 이해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앞으로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 6가지가 제일 까다로운,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힘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 6가지가 말이죠. 크게 보면은 2가지로 나눠져요. 그 2가지가 나눠지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6가지 중에서 어떤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의 그 내용을 그대로 잘 표현한 그걸 갖다 저는 영적 사실의 차원이라고 말하거든요. 성경에 말한 대로. 이게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경험의 차원이 있습니다. 거듭났지만 뭔가 두 번째 경험의 차원을 강조하는 그런 성령 세례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중생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 사실의 차원이죠. 그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험의 차원으로서 예를 들면 두 번째 축복을 두 번째의 경험을 통해서 정결과 능력의 경험을 받는다든지 또는 방언의 어떤 표적을 강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의 경험적인 차원을 강조한 성령 세례다. 이렇게 6가지가 2가지로 분류될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흥운동 때에는 이 경험에 대한 강조들이 또 많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신앙의 능력, 신앙의 풍성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냥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부흥사들은 이런 분들을 깨워야 됐던 거예요. 정말 거듭났습니까? 그럼 거듭난 자로서의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은 그 능력이 여러분 사역 속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경험의 차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중생에서 한 발짝 더 나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그 경험을 강조하게 됐던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한 가지 꼭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경험 중요하지만 우리가 너무 성경의 사실에서 벗어나서 경험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자칫하면 경험론적 이원론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관주의로 흘러가게 되고 체험과 현상주의로 빠져들어가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성경이라고 하는 그 텍스트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어떤 현상, 체험주의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2가지 차원을 같이 중시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먼저 우리들은 성령 세례가 중생과 연관해서 볼 때 성경에 보니까 중생이 바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는 성령의 세례다라고 하는 그 원론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런데 그와 같은 성령 세례의 내용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되는 것, 이것이 또 우리들이 고무시켜줘야 되는, 강조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보면 성령 세례란 사실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는. 그러나 경험적으로 본다면 우리들은 일생 동안 여러 가지 경험들을 거쳐가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보면 꼭 이례적이라고 제한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 경험을 표현하든지 간에 그런 경험은 우리들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더 우리들은 뜨거워져 가는 우리 경험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성령 세례의 그 복잡한 이론들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그 정리를 해보니까 역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이론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령 세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구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양 차원에 있어서의 중요한 강조를 할 수가 있게 되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저와 함께 이 성령 세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아마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들의 많은 부분들이 아마 해결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신앙에 완전히 근거하고 그리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의 내용이 여러분의 삶과 사역 속에서 풍성하게 구현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저와 함께 흥미로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문이 있으시다면 그 유튜브에 답글창에다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귀신이란 무엇일까? 귀신이란 정말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귀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한 주간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